야고보서 이제 5장 말씀은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죠. 특별히 그 결론 가운데 하나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살다 보면은 작은 일에 인내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부모님들은 보면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감정이라든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자꾸 울잖아요. 또 보채잖아요. 그때마다 부모님은 정말로 많이 참아야 돼요. 그죠?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좀 덜 보채고 덜 울 때까지 이렇게 작은 일에도 우리는 좀 참아줄 줄 알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조금 이제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좀 괜찮겠지 싶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요,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참아주셔야 되잖아요. 이 사춘기의 이 충동이 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불쑥불쑥 일어날 때마다 저걸 내가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마음속마다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잘 다스리고 또 그 반항하는 또 자녀들을 참아줄 줄 아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는 정말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아내들은 남편들이 늦게 들어올 때, 때로는 집안일을 잘 신경 쓰지 않을 때, 사소한 일들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남편들을 끊임없이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요즘에는 남편들도 이제 같이 집안일도 또 이렇게 가정도 같이 잘 섬기고 또 이렇게 세워가는데요. 특별히 아내와 같이 이제 쇼핑할 때 또 이제 남편들에게도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한 번에 금방 사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돌고 돌아 다시 원점일 때 다시금 이제 굉장히 마음속에, 저 같은 경우가 좀 예전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다시 첫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많이 아내에 대해서 인내주는, 어쩌면 작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우리 살다 보면 툭 하면 잊어버려요. 왜 그렇게 자주 잊어버리는지. 저도 얼마 전에 그 체리를 먹고 이제 남은 체리를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그 락앤락에다가 놓고선 그걸 제가 싱크대 선반에다가 올려놨나 봐요. 저는 그게 냉장고라고 생각하고 제가 거기다 둔 거예요. 갑자기 아내가 저녁에 딱 열었는데 누가 체리를 여기다 넣어놨어 했더니 그냥 저는 당연히 냉장고라고 생각했는데 놓는 거죠. 우리는 불현듯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끔 잊고 실수하고 여러 가지 때로는 이렇게 작은 사소한 일들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화내고 때로는 참아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일 응징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소하고 작은 모든 일들에 인내하고 기다려줄 줄 알고 참아줄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다 보면 큰 일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될 때가 있어요. 도무지 내가 저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받아들이고 참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 보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가 나를 계속적으로 괴롭혀요. 내가 언제까지 저 원수와 같은 사람을 참아야 되는지,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인내해야 되는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7절에 길이 참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인내하라라고 말씀하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특별히 작은 일을 넘어서서 큰 일, 때로는 중요한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이 말씀을 조금 더 축약해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야고보는요,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을 요약합니다.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그러므로 길이 참으라 라는 거예요. 이 그러므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다 받겠지요.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짧게는 그 말씀을 받을 겁니다. 도대체 1절과 6절에 야고보는 어떠한 말씀을 전해 주었기에 그러니까 형제들아 이제는
참아야 한다라는 권면으로 나아가느냐라는 부분이죠.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야고보가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행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자들은요,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재물들을 쌓아놓은 것은 자신들이 부리는 일꾼들을 속여서 삭슬 주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았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아놓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치와 방종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치하고 방종하고 자기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무지한 자들의 피, 가난한 자들의 피, 힘없는 자들의 피를 흘리며 자신들의 어쩌면은 그 모든 것들을 더욱더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자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선한 부자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 권력과 힘과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중에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가 담임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고아와 가부가 있다 보니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을 팔고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이고 때로는 그들에게 입히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사랑을 보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교회 가운데는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그들은요, 교회 안에 혹은 세상 밖에 힘과 권력과 재물 있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괴롭힘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참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에는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참지 못해요. 특별히 젊은이일수록 불의한 것, 때로는 나의 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당하는 것, 때로는 당연한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상황,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참아내지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들고 일어나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요, 형제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자들의, 권력자들의, 힘 있는 자들의 이와 같은 온갖 만행에도 불구하고 참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면 참기 정말로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속이고 사기쳐서 때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반면에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과 가난과 힘없는 그 상황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회적인 부조리 속에서 참아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사회를 바꿔야 되죠. 잘못된 부조리함을 깨트려야 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참아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야고보는요, 많은 것을 말씀하지만 크게 보면은요, 한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그것을 확대하면 두 가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길이 참으라고 하는 이유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방금 읽은 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기까지. 왜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없다면 우리는 길이 참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참아야 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생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야고보는 오늘 말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요, 어떠한 사람에게는 심판주로 옵니다. 어떠한 사람을 정죄하러 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사람에게는요,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오십니다. 만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기에 잠깐이지만 우리는 참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형제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테니 우리가 참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길이 참으라라는 말씀을 야고보가 3번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우리 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서 길이 참으라라는 부분이 어디에 나오는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인내한다라는 것은 길이 참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참는 게 정말로 힘든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이 길이 참는 게 그나마 가장 쉬운 거예요. 특별히 이 길이 참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거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길이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요 하나님이 이른 비를 늦은 비를 적정한 햇볕을 주시기를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게 바로 길이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오래 참는 게 길이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이죠. 그 둘이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저를 길이 참으소서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길이 참으소서가 뭐예요? 주님, 주인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자신의 주인에게 가서 주여 주인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길이 참아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이 참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잠깐 기다려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약도 먹고 약도 바르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 이틀 지나면서 상처가 아물기를 흉터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고 길이 참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것. 이것이 인내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묵묵히 바라볼 줄 알며 정말로 그 때를 우리가 참아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길이 참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것을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야고보는 표현합니다.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또 8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하죠. 특별히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그의 교회에 쓴 편지들 가운데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받는 교회들에게 말할 때 너희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님이 주신 그 믿음에 굳건히 서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서 마음을 굳건히 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앞에 있는 길이 참는 것보다는 훨씬 더 능동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에 길이 참는 것은 그냥 좀 수동적인 의미죠. 기다리는 거예요. 낫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굳건히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자 굳게 결의하는 거죠. 이 굳건히 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도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작정하시죠. 이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인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믿음을 뒤흔드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정말로 서려고 했다가도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시험받고 환경 때문에 시험받고 때로는 예기치 않는 내가 기대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 때문에 시험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떠날 때가 많죠. 마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친구가 좋아서 친구 따라 사라지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생활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정말로 마음의 흔들림을 받아 다른 곳으로 우리가 떠날 때가 정말로 많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쩌면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고자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하고 길이 참고 오래 참는 또 하나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특별히 야고보는요, 교회 형제들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오래 참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환경이 풀리지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은 가난해요. 여전히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무 벅찬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자신의 것들을 속여서 힘으로 때로는 빼앗아 착취해 가요. 때로는 그의 삶들이 더욱더 개선되어져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저들을 온갖 핍박과 때로는 정말로 험하게 대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끝까지 이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 굉장히 어렵지요. 힘들죠.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이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굳게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굳게 결심하실 때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막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들을 알고 있었기에 이 예수님이 급하게 그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실 때 그 예루살렘에서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리죠. 주여,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로 죽음을 피해 빠져나온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그곳으로 들어간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막아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굳게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길이 참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버티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정말로 방황하고 당황스러울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하셨구나. 굳건하게 하라고 하셨구나.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내가 흔들리지 말라고 다시 한번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요, 이 인내의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이 와도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는 이 인내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운동
하다 보면은 그 운동에 여러 가지 규칙이 있고 또 틀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규칙과 틀을 벗어나면 실격이에요. 탈락이에요. 그렇죠? 그것에 맞춰서 우리는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내라는 것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밟아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주님이 주신 정말로 이 자리에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뒤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뚜벅뚜벅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세.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바로 야고보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우리로 하여금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인내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인내해야 하는가?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요. 도대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부분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주님은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요,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주님은요,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쭉정이와 알곡을 나뉘러 오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제는 그 공의와 정의에 따라 각 사람을 심판하셔서 정죄하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는 그와 같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특별히 부자들의 악행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조금만 버티는 거예요. 부자들의 방종과 사치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들의 방종과 사치를 보고 계세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물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권력으로 빼앗아요. 힘없고 약한 자들을 정말로 업신여겨요. 함부로 대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모든 것을 보시며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주님이 오시니 우리가 만일 이 부자들의 악행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그 악행을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면 그 심판에서 우리도 제외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는 정말로 믿음 안에서 끝까지 버티고 우리가 정말로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저들에게 그대로 임할 것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오래 버티고 길이 참을 때 그것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분노, 때로는 원망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9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예,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고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원망은요, 마음에 분이, 화가 있을 때 이 원망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 원망이 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길이 참았던 것, 마음을 굳건하게 했던 것, 인내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하면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면 굳은 결심이 다 이제 사라져요. 우리가 원망하면은요, 올바른 길로 갔던 것들이 이제는 내가 굳이 그 길을 갈 이유를 찾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망은요, 우리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이 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부당하게 할 때, 대할 때 분노가 일어나고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원망하기 힘들 때, 왜? 그 사람이 너무나도 힘이 있고 그 사람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부당함을 상대방에게 때로는 원망으로
풀기도 하죠. 때로는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어찌 되었든 이와 같은 원망함을 통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는 길로부터 우리는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원망함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평함으로, 분노함으로, 그들을 정죄함으로, 그들을 비판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심판이 그들을 향했던 것이 나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분노를 쏟는다면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의 정죄가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망하면 하나님의 원망은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동일한 이 원칙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조금만 참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원망, 모든 분노, 모든 정말로 마음에 정말로 여러 가지 아픔들이 하나님을 다 아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주가 되어 그 사람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예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인내 예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는요, 세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7절에 보니까요, 농부의 예예요. 그렇죠? 농부는 씨앗을 심을 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뭘 기대해요? 열매를 기대해요.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할 때 우리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처음 1장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로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주님이 주신 영원한 삶,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며 그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는 기대가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날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심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비가 오는구나, 햇볕이 잘 드는구나, 이제는 열매가 맺는 때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귀한 열매를 정말로 예배해두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두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해도 주님이 주실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내의 한 예인 농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10절에 보니까요,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고난과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인내할 때 어떻게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선지자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가족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핍박과 모욕과 때로는 그들이 원치 않는 많은 것을 그들은 받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이 선지자들은요, 참아냈어요. 견뎌냈어요. 욕을 받아냈어요. 어려움을 그냥 받아냈어요. 그들은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냥 묵묵히 감당해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로 길이 참고 하나님이 마음을 굳건히 하고 인내해야 될 삶의 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세상 속에서 선지자들이 보였던 이 아름다운 본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욥을 설명을 들고 있죠. 11절에 보니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 어쩌면 이 욥의 별명을 들라고 한다면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의 결말이에요. 그의 결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그는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 주셨고
그 이전의 물질의 그 2배를 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2배를 받기 이전에도 이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복을 2배 이상 받았으니 얼마나 거부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을 이제 직접 만나는 놀라운 축복도 그는 받았습니다. 자, 인내했던 욥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내는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정죄했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했다. 그러니 너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라고 그렇게 욥에게 끊임없이 시험 드는 말들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욥은요 정말로 그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그도 불편한 마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욥이 끝까지 붙들었던 거 뭐냐면 하나님은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아니하겠다 라며 하나님을 그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묻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을 찾는 이와 같은 믿음은 결코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인내를 그는 가졌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이 믿음의 굳건한 정말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길이 참고 끝까지 나아간다면 욥에게 주셨던 그 결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결말을 추구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참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같이 들이받아야죠. 같이 우리도 빼앗아야죠. 내 것을 취해야죠. 그런데 만일 욥에게 주신 이 엄청난 결말이, 아니 그에게 주었던 결말보다 더 놀라운 결말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다면 그 잠깐 참아야죠. 기다려야죠. 버텨야죠. 왜? 주님이 조금 있으면 오시는데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이제는 내 것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 주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지요. 시험을 참는 자가 뭐하다고요? 복이 있는 거예요. 길이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히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우리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곧 오실 겁니다. 그리고 곧 오셔서 우리의 인내를 보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믿음을 잘 지켰는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로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너 정말로 잘 버텼다. 잘 이겨냈다. 복되다. 내가 너에게 정말로 예비한 이 놀라운 결말, 이 놀라운 복을 너에게 이제 줄 수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얻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오래 참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에게 그 주님은요 심판주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정죄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은 무서운 심판주가 더 이상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주님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심판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주로 오시는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보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국률이 풍성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